여러분, 친구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영어로 프렌드이죠. 이 프렌드의 철자에는 이런 숨은 의미가 있다는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면 보실까요? 네. 이 프렌드의 철자에 F는 free, 자유로울 수 있고, R은 remember, 언제나 기억에 남고, I는 아이디어,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고, E는 enjoy, 같이 있으면 즐겁고, N은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D는 depend, 힘들 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나요? 인생에서 이러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친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것은 정말이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 친구하자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셨지요.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나인성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여인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만 남편이 이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없이 과부가 되어 아주 어렵게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아들마저 죽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의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당시 상속법에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면 즉시 그 모든 땅, 재산을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시댁에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잃고 하나뿐인 자식마저 잃어서 너무나도 슬픈데 가진 재산마저도 모두 다 잃게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슬픈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이제 재산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돌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적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친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난 자잘한 잔뿌리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인 것이죠. 즉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인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잘한 잔뿌리 같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돈, 물질,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한 해 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 사과나무는 결국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셔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세 번째 이유는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 사람과 친분이 있고, 그리고 그 친분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우리는 쉽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도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게 하시고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8장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 찬송 가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염려와 이 세상 고락, 고통과 기쁨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통은 나누어서 줄여주시고 기쁨은 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당한 자가 있다면 위로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시험을 당한 자가 있다면 같이 싸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곁을 떠나도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친구답게 사시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유치부에서 하는 건데요.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팔 손!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